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옷을 입는 이유가 뭔가요? 예. 옷을 입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근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를 이렇게 가리는 거죠, 그죠? 예. 그냥 벌거벗고 다니면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운 걸 가리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옷을 입으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죠, 그죠? 예,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너무 체온이 내려가면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 체온이 내려가지 않도록 옷을 입어서 두꺼운 옷을 입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보호하죠. 그러니까 옷은 부끄러움을 가리고 또 우리를 보호하는데, 요새는 근데 옷을 그렇게 입는 게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잘 치장해 보려고 멋부리려고 입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뭐 나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옷은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입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죠, 그죠? 예. 우리가 학생 때 교복을 입으면 어떻게 뭐예요, 우리가? 학생이죠.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야 되는 거고, 군복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군복을 입은 군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군대 제대한 사람들이 예비 군복 입으면 마치 거기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네 발 달린 것 같이 된다 그러던데, 옷을 뭘 입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죠, 그죠? 예. 그래서 옷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들을 갖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 옷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신 후에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에덴에 두셨습니다. 처음에 창조된 아담과 여자, 아직 하와가 아니에요. 이름이 없었어요, 이때는. 여자, 그 남자와 여자는 옷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어땠대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예. 그렇습니다. 태초에 창조된 두 사람은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옷을 해입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지식 나무로 그걸 먹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뱀의 거짓말과 뱀의 미혹을 통해서 욕심이 생긴, 그죠? 여자가, 그죠? 무슨 욕심이었어요? 우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다시 말하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탐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열매를 선악지식 나무로 먹게 됐죠. 그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범죄자가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첫 번째 현상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진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해입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이런 현상이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그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나타난 현상은,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죠?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어요. 근데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당시에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낼 수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너무 좋은 동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의미는 그날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성경 전체에서 보면 여호와의 날,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심판하는 날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항상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날 바람이 불었다 이런 얘기는 바로 그날 바람,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데요. 바람 같다라는 그 말이 그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에 동산을 이렇게 걸어서 오셨다는 걸어오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으로 서 있는 거예요. 심판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해요? 피하여. 그러니까 죄 지은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피할까요?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하는 거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뭘 받아요? 그날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그날이 죄인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 되냐면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야, 아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찾았을까요? 숨바꼭질 하나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이 아담이 당연히 어디 있는지 알죠. 그런데도 내가 어디 있냐라고 질문한 이것은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직 산 자이냐 아니면 죽은 자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지식 나무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을 거야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살아있으나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내가 아직도 산 자냐 아니면 죽은 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죠. 벗었으므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벗었으므로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벗었으므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러워서 숨어야 되잖아요. 근데 숨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하여 숨었다. 왜 그럴까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 그죠? 이게 죄 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자들의 습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도망가고 싶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만 숨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끊임없이 내게로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계속 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즐겨하지 않아요? 주일날 되면 오늘 주일이구나 가야지 이러고 나와요? 아니면 기뻐 즐거워서 나오십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자신들을 잘 보세요. 내가 타락한 아담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인지. 아담은 그 타락한 이후에 눈이 밝아졌어요. 그죠?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전에는 그러면 눈이 감겨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니겠죠? 소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물리적인 어떤 우리 이 시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뭔가 자신의 상태가 달라졌음을 알게 된 거예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타락한 인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소경이 돼가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요? 눈뜨기 시작합니다. 그죠? 세상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이제 누구의 생각대로 살아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살게 되는 거죠. 선악 나무를 먹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 피조물들을 자기가 선악간에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죠. 눈을 떠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기 자신들 안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선악지식나무를 먹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발견했어요. 왜 부끄러웠을까요? 자신들의 죄악이 폭로된 거예요. 자신들 앞에.
내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이 발견되어지고 폭로되어지자 그들은 부끄러웠어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아담 하와가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뭘로 변했어요? 아까 두려움으로 변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피하고 도망가서 숨는 존재가 돼요. 아담은 그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을 가리려고 뭘로 치마를 입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입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망치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 도망치는 자들은 자기를 무엇인가로 가리려고 합니다. 가리려고 해요.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패션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죠? 예,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로 자꾸만 자기를 가리려고 하죠. 가리려고 해요. 예, 교회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작은 교회 안 나오려고 하죠. 왜요? 자기의 사생활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 가려야 되는데 가면 못 가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군중 속에 싹 파묻혀 버리는 거죠. 이렇게 숨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숨고자 합니까? 숨고 싶으세요? 아니, 못 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자꾸만 차단시키죠. 이렇게. 옛날에는요, 성도들이 그 목장 모임하고 그러면 자기네 집 다 오픈해서 같이 가서 먹고 마시며 즐겨하며 그 집에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았거든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보면 안 돼. 창피해. 뭔가 자꾸만 가리려고 하죠. 이게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가리는데요.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가리는 현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가립니다. 마음을 수양하면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을 잘 수양하면 나를 좀 가릴 수 있지 않을까? 나의 부끄러움을 좀 가릴 수 있지 않을까? 도를 좀 닦아보자. 도를 좀 닦아봐서 내가 도가 통하면 뭔가에 그러면 좀 나를 이렇게 세우고 부끄럽지 않고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명상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좀 한번 바꿔보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도 하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 마음이 위로가 되죠. 그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선한 일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하면 좀 내 부끄러운 모습이 가려지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게 너무 심하면 죄를 짓는다고 하니까 그래 내 욕망을 줄여보자. 그래서 금욕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금욕과 절제 삶을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서 이런 걸 잘 지켜야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도덕과 윤리를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만들죠. 더 나아가서 좀 나은 사람들은 종교 생활합니다. 종교 생활하죠. 종교를 통하여 내가 신 앞에 그죠?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서고 싶다. 종교 생활을 통하여 내가 그 누구도 나를 심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세우고 싶다. 그게 불교였든 아니면 이슬람이었든 아니면 기타 샤머니즘이든 무엇이든 기독교라 할지라도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교회 나가니까 난 좀 괜찮은 것 같지 않아? 내가 교회 나가니까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마치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선한 일과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를 세우려고 하죠. 사람들은.
저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죠. 예.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강할수록 이런 일을 잘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저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가려주거나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뭐 같다고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잎사귀같이 시들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어떻게요? 몰아간다. 여러분,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누더기 옷 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그 무엇으로도 자기 자신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짠 것으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으로, 그죠?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 아까 그런 도덕적, 윤리적, 금욕주의 이런 종교생활 등등의 행위로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거다.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여러분, 사람의 그 죄악된 모습을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6장 12절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여러분, 엄청나게 놀라운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때죠. 언제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심판이 일어나죠. 그때에 저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13절 보세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엄청나게 천지가 어떻게 돼요? 격변하는 때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초림하실 때처럼 오시지 않아요. 초림하실 때는 너무나 겸손한 모습으로, 너무나 가난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의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너무 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요, 엄청난 영광 속에 오신단 말입니다. 그때는요,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셔요. 그런데 그때 보세요. 그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어떻게요? 세상에 모든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땅의 임금들, 그죠? 왕족들, 장군들은 정말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권력과 힘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들,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부자들, 그리고 강한 자들, 그리고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 누구도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어떻게요? 숨어. 누구 같아요? 아까 아담이잖아요. 이 아담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숨어. 산들과 바위에 다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우리 위에 좀 떨어져라. 저 사람들이 그 심판의 날에 산들과 바위한테 우리 위에 좀 떨어져. 왜냐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이 누구죠? 아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죠. 에덴에서는, 그죠? 아담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마찬가지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여러분, 세상의 임금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과 힘과 무기와 돈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지켜줄 수 없음을 말하고 있고, 더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나 그 진노가 무서우니까 차라리 산과 바위한테 깔려가지고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무서워서. 17절 보세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죠?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무도요,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죠.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견뎌내는 자들이 있네요.
그 진노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있네요. 어떤 자들일까요? 가죽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불러내신 다음에 그에게 어떻게 해요? 네, 가죽옷을 입히세요. 가죽옷. 이 가죽옷을 입힌다라는 얘기는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그들의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었고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지만 이 가죽옷을 입으면 너희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죠.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는다는 건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준 옷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이에요. 그러면 그 옷을 입어야 되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그래? 오늘 저기 동대문 상가 가야 되겠는데 가서 가죽옷 하나 사 입을까? 그러란 말이에요? 아니죠. 이 옷은 어떤 옷이냐?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온 옷이겠죠. 동대문에서 파는 것도 동물 희생한 건데요. 예,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것도 나왔지만 이 옷은 진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켜줄 그런 옷이에요. 어떤 옷일까요? 이 옷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벗어주신 옷입니다. 요한복음 19장 하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기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군인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취했다 그러죠. 이 옷은요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을 취해서 4조각으로 나눠줬죠. 예수님의 이 겉옷이 4조각, 사방으로 나눠지게 될 거야. 온 세상으로 나눠지게 될 거야. 이 옷.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이 있다 그랬죠. 속옷을 취하니 그러면 예수님이 겉옷도 뺏기고 속옷도 뺏겼어요. 어떤 상태가 됐어요? 예? 벌거벗으신 상태가 됐죠. 태초에 에덴에 있었던 누구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모습. 여러분 타락한 아담의 그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끌어안고 그 모든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주님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옷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주님이 너희들은 이 옷 입어. 4개로 쪼가서 온 세상으로 나눠줘. 이 옷 입어. 그러면 그 옷 입은 자가 이제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옷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벌거벗고 우리가 벌거벗음을 당하고 그 망신을 당해야 되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옷을 나눠주신 것이죠.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옷을 입은 사람들, 그 옷 입은 사람들만 여러분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옷은 이사야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무슨 옷을 줬대요? 우리한테 이 옷은요 구원의 옷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옷이에요. 이 옷을 입은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해서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뭐예요? 겉옷. 죄인인 자가 뭘 입었대요?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공의의 겉옷을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옷을 입는 사람들은 공의의 옷을 입게 되고, 그래서 마치 누구 같대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어떻게요?
단장함과 같다. 여러분,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옷은요, 신옷이라고 합니다. 흰옷. 우리 계시록 7장 9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계시록 7장 9절과 11절은요,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봤더니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요, 손에 종려가지를 입고,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 승리를 상징하는 그 가지를 흔들면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대요? 흰옷을 입었어요. 1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장로 중 한 사람이 나와서 신기하네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해요.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한 장로가 이 사람들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이거 흰옷은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자 14절에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다 같이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까 흰옷 입은 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흰옷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옷을 빨아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찬양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누구만 이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 이 옷은요, 세마포 옷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여기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세마포 옷은 뭐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야 이 옷을 입는 거구나. 그죠?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옳은 행실. 그러면 옳은 행실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옳은 행실. 아까 말했어요. 착한 일 아니라고, 종교생활 아니라고, 도 닦는 거 아니라고, 선한 일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럼 여기 있는 옳은 행실은 뭐예요? 여러분, 이 옳은 행실은 의를 말하는 거죠. 옳을 의자니까. 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죄가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를 가서 보시면 성령님이 오실 거야.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를 가르쳐 줄 거야. 너희들한테. 세 가지를 가르쳐 줄 건데 첫 번째는 죄가 뭔지 가르쳐 줄 거고,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먼저 죄가 뭔지 알려줄 거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의가 뭔지 알려줄 거야.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심판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실 거야. 책망하실 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렇게 해요. 죄가 뭐냐? 뭔지 알아? 죄가 뭘까요? 죄는 여러분 잘 알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그죠? 진리의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는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딴 길로 가요.
그 관역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길이 누구예요? 길 대신 예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나요. 관역이 뭐예요? 생명이죠. 원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요, 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의 사실 같은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관역에서 벗어나니까 생명나무로 먹지 못하고 뭐를 먹었어요? 선악지식나무로 먹은 거예요. 예, 벗어난 거죠. 그걸 죄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이신 예수를 몰라. 생명이신 예수를 모르니 믿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게 곧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세마포 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얘기는 뭐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랬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그 구원의 옷, 흰옷,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입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긴가민가 잘 모르겠네 이러신 분 계세요? 복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뭐가 있대요? 저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올 거예요. 근데 그때 벌거벗고 있어요. 벌거벗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로 옷 입고 있지 않을 때 그는 벌거벗겨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진짜로 아까 그 사람들처럼 바위야 산아 내가 좀 숨게 나한테 좀 와서 좀 그런 말을 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벌거벗겨진 자로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이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겠죠. 이 옷을 입어야 벌거벗고 다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옷을 입는 자가 성경은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 옷을 어떻게 입을까요? 근데 입어야 되죠. 어떻게 입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가 그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가 그 옷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옷을 입으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입어요? 믿음으로. 그죠?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어.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 믿어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27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죠. 어떤 때 입는데요? 믿는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거네. 여러분 세례 받는다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 세례, 또 하나는 물 세례. 그죠? 물 세례. 물론 요한이 준 물 세례도 있긴 한데 그 요한이 준 물 세례는 죄를 회개할 때 받는 세례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리가 지금 흔히 받는 세례 있죠? 목사님들이 왜 여기서 세례 주는 거? 그 세례는 좀 그것과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런데 그 물 세례는 누가 받아야 되는 거냐면 반드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 세례 받잖아요. 그럼 가짜예요, 그거. 예.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주님과 함께 내가 연합이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 다시 말하면 주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죠? 가지를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렇게 접붙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붙어 있을 때 이 붙어 있는 걸 갖다 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연합.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상태.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라는 거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대. 나 그거 믿어. 이거 믿는 거예요? 그거는요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와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요, 아까 말했죠. 아담이 타락했을 때 어땠어요? 눈이 떠져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지금 벌거벗은 거 알았잖아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새로운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눈. 어떤 눈? 새로운 눈.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요,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산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생각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대로 어떻게요?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럼 누가 와서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아요. 물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걸 물 세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물 세례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온 천하에 선포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 세례 받는 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물 세례 받는 게 중요해요? 성령 세례 받는 게 중요해요? 성령 세례가 진짜겠죠? 이렇게 성령 세례 받는 게 우리를 구원하는 그 옷을 입는 건데, 로마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래요? 하나님의. 똑같잖아요. 믿는다는 말과, 아까는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니까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는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들어 주시는 성령.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런데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성령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도망가가지고 숨고 그러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명료해지죠? 명료해집니다. 아직도 난 성령이 없는 게 답이요. 잘 모르겠어.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요, 성령 여러분 정말 찾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대요? 어떤 사람한테? 보세요.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누가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 주는 아버지 봤냐? 누가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나 생선 좀 사주세요 그러는데 뱀 갖다 주면서 이거 먹어 이러는 사람 맞냐? 아버지가?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달라고 하면 주시지 않겠냐? 좋은 거 안 주시겠냐? 그 좋은 게 뭔데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아직도 내가 성령 받은지 내가 예수로 옷 입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엎드려 구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런 받으셨으면 무슨 옷 입은 거예요? 신옷 입은 거네? 받으셨으면 우리 무슨 옷 입은 거예요? 세마포 옷 입은 거네? 받으셨으면 우리 무슨 옷 입은 거예요? 구원의 옷, 가죽 옷 입은 사람들이네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교복 입으면 학생답게, 군복 입으면 군인답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답게? 빛의 갑옷이 뭔데요? 흰옷. 빛의 갑옷 입었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내가 그 옷을 입은 자인데, 그 옷을 입은 자면 그 옷 입은 자답게 살아간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밤처럼 삽니까? 낮에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사는 삶. 이 사람들이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 아니겠죠?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은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랬어요? 예,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예, 이러한 삶이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흰옷을 입고 세마포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마귀가 가만 놔두려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마귀가 와가지고요, 그 옷 벗기려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예? 그 옷을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단단히 동여매서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우리가 단단히 동여매 입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입어야 되는 옷이 있어요. 그게 무슨 옷일까요? 예, 전신갑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요, 마귀를 대적하는 전신갑주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해 올 때 그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주님께서 주신 옷을 전신갑주로 입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입을까요?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 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뭔가 잘 보세요.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죠.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아까 불렀잖아요, 찬양.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면, 누구 상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 사단.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이미 입었죠. 근데 저걸 취하라고 하죠. 뭐 하는 거예요? 점점 마치 군인의 군사가 그 옷을 단단하게 동여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점점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동여입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 대적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해요?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어떻게 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 있죠? 아까 아담이 해 입었던 그 무화과나무로 엮은 치마가 바로 그게 진리의 허리띠였어요. 그 왜 저기 밀림에 가면 옷 안 입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꼭 입는 게 있어요. 뭘까요? 나뭇잎으로 띠 입죠. 그런데 그 옷이 정말 가려주나요? 우리 부끄러운 곳을? 안 가려줘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 띠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진리의 띠를 띠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담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 진짜 진리의 띠는 누구예요? 진리 대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진리의 띠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 주 예수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세요.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여기 가슴에 붙이는 거죠. 의의 호심경은 이거 화살로부터 이렇게 칼이라 창이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 의, 우리를 죄인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 자체가 띠를 띠는 거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는 거고요. 평안의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거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귀가 우리를 손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뭐요?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깊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은 뭐예요? 유일하게 공격하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공격하는 공격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다 뭐예요? 예수죠, 예수.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들은 악한 마귀가 결코 손댈 수 없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세마포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죠? 구원함을 받는 자들이고요. 그들은 이 땅에서 그 옷을 입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옷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신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을 좀 더 다른 고급 용어로 바꾸면요, 성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조금 더 값진 용어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신자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그 옷을 입은 자들이겠죠. 예,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옷을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